부산기독교연합회 이사 윤정원 목사입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행복하십니까? 삶이 좀 나아졌습니까? 부동산 아파트값 많이 올라갔는데 삶이 좋아졌습니까? 전세를 놓고 있는 분들, 가게를 놓고 있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 정권 들어와서 좀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좀 높아졌습니까? 어저께 조선일보 보니까 실업자가 3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300만 명이라면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요. 부산 인구가 340만 명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까지 다 해서 340만 명입니다.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부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실업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300만 명이라면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백화점, 학교, 병원 어딜 가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실업자가 많습니다. 청년 대학부, 대학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딜 갑니까? 대통령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간다고. 그런데 제가 시국선언을 11번 쓰면서 그때마다 꼭꼭 지적한 상황이 있는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라. 법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머릿속에 어떤 설계도를 갖고 있는지 국민들 앞에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둘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낮은 연방제로 간다고 저들이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4월 15일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 그 당시에 여당의 원내 총무였던 이인영 씨, 지금은 장관이죠. 통일부 장관이죠. 그분 분명히 말했습니다. 180석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총선 끝나면, 일단 종교를 재편하겠다. 기독교를 선보겠다. 토지 공개념 받아들이겠다.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가겠다는 겁니다. 낮은 연방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제일 걸림돌 되니까 기독교 그대로 안 두고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돼가는 거는 그가 장담한 대로 그대로 지금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만큼 아마 경제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우둔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정도의 나라가 주저앉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경제 담당자들이 경제 방침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우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소득 주도 성장론 가지고 있고 52시간 이 시간 이런 거 최저임금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29번이나 바꿨습니다. 정책을. 그러면서 이 나라는 지금 돈 가진 자, 집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내 집 하나 계속 챙길 수 없습니다. 부동산값, 아파트값 천정부지로 솟아도 거기에 따르는 세금도 천정부지로 솟아듭니다. 내 집 팔고 저 시골
강원도 양양으로 가지 않는 한은 집값 올라간 거는 아무 의미도 없고 세금만 바가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놓고 사유재산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연사로서 이렇게 연설을 했지만은 할 때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국민들의 살기가 힘들고 실업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저들의 정책 실패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낮은 연방제 가기 위하여 자기들이 만드는 로드맵대로 지금 하나하나 착착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나우성을 쳐도 저그들은 뒤에 앉아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마침 코로나19가 와서 이것이 요술방망이가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마음껏 요리하고 있습니다. 치있다 폈다. 일반 국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해가면 행복해집니까? 저는 외국을 좀 다녀봤는데 우리나라만큼 행복하고 우리나라만큼 좋고 우리나라만큼 질서가 있고 우리나라만큼 국민성 좋고 우리나라만큼 모든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뭘 만들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제발 정말로 바라는 거는 지금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대로 두면 돼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 그 수많은 사법부 그대로 다 월급은 붙여줄 테니까 집에 가서 넣으세요. 그냥 나누는 게 이 나라가 행복한 겁니다. 만드는 것마다, 만드는 법마다 모두가 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철회하는 그러한 법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나라는 저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좋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는 8만 6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300만 교역자가 있습니다. 중직자를 말하면 거의 100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지금 내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교회, 내게 맡긴 양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았습니다. 대형교회가 그 수만 명 모인다 하더라도 2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20명 앉아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고 20명 미만의 사람들을 가지고 예배를 제작하고 송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고 6번, 7번, 8번 고발당한 데가 있고 그리고 20명 이상, 5,000명 이상, 5,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이상 들어갔다고 부산 세계로 교회가 교회 폐쇄를 당하였습니다. 부산에는 그 외에도 3개, 4개가 폐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을 때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 집이란 말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여러분, 모든 교회 목사님 여러분, 교회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때 무슨 설교들을 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찮은 데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창고가 됐고 그 거대한 지하 주차장이 지하 동굴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합니까? 예배를 못 드린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왜 다른 데는 2단계인데 2.5단계 합니까?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저들은
왜냐하면 낮은 단계 가려면은 사회주의 하려고 그러면 제일 큰 걸림돌이 기독교라는 덩어리입니다. 이 바위 덩어리, 이 암초를 제거해야 사회주의, 낮은 연방주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인영 씨가 말한 대로 선보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가면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얼마나 더 견디겠습니까? 지난번에 1단계 왔을 때 여러분 교회에 돌아오라고 보랏빛 뭐 엽서가 어떠고 저떠고 슈퍼선데이라고 하면서 교회마다 돌아오라고 난리를 치겠습니다.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몇 프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정신 안 차립니까? 지금 카메라 앞에서 쇼를 합니까? 예배 제작을 하는데 교인들은 아무도 없는데 꽉 들어가 찬 것처럼 태연하게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 얼굴 잘 나왔나고 했을 겁니다. 다 찍고 난 다음에는 이게 좀 이래놓고 지금 목에 음식이 넘어갑니까? 교회 목사 여러분, 양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는데 20명 앉혀놓고 지금 세워놓고 지금 예배드리면서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가냐고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탤런트입니까? 배우입니까? 개그맨입니까? 예? 어떻게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지금 태연하게 그거나 찍고 하루 종일 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일주일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뭘 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영심이 있다면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숨도 못 쉴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태어납니까?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오늘 전라북도에서 100명의 목사님들이 예배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 발표한다 해서 저 멀리 부산에서 뛰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교회 끝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고요? 북한 보세요, 북한.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때 평양이. 1907년에 평양에 대성령 폭발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를 가고 있다니까요. 뭐 그게 설마 정말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합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절벽 앞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나갈 것도 물러갈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더 침묵하면 끝납니다. 우리 모든 100만 명, 오늘 300만 명의 교역자 여러분, 예루살렘 망할 때에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다가 평안하다 하다가 국민들도 전부 눈물고 기물고 만들어가지고 회개하지도 않게 만들어서 함께 멸망하려고 합니까? 이제라도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수산성에 그 에서도 모르드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독교, 우리 모든 교계 여러분 정말 더 이상 가면 함께 망합니다. 죽습니다. 북한처럼 되고 맙니다. 더 이상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좌우 고민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의 영문 성함, 주소, 수량 등을 알려주세요. 입금 은행 계좌로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